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 장면 봤죠. 하지만 모압 왕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25장에서는요.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일의 배후에는 발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41장 13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라고 쓰여져 있어요. 25장에서는 발람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1장에서 정확하게 이 일이 발람의 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발람이 어떤 꾀를 썼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발람이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저주와 아닌 축복을 하고 집으로 쫓겨나갔잖아요. 다시 모압 왕을 찾아왔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저들을 칼로는 못 이긴다. 방법은 단 하나. 저들의 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된다라고 한 이런 꾀를 냈던 거예요. 이게 발람의 꾀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그들의 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자. 요거였죠. 이거 여러분 완전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진짜. 저 너무 이거를 오늘 이걸 보면서 이거 완전 사탄의 꾀네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 저주로는 못 무너뜨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혹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칼이 아니라 관계로, 전쟁이 아니라 타협으로. 이게 이들의 전략인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달콤하게 정말 너무 갖고 싶고 하고 싶게끔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거든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써있죠. 자, 여러분 이제 음행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뭐예요? 뭐죠? 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할 때 했던 행위가 뭐였죠? 음행, 음란이었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모압 여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있는 맞은편에서 자신들의 장막도 다 해놓고 자신들의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다 형제다라고 하면서요. 자, 여러분 모압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이 자기의 딸에게서 나온 자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니 우리 제사에 함께 참여하라라고 하면서 막 초대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일이 이스라엘 진영에 조용히 소문이 퍼지게 되고 남자들은 다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싶어서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한 명 갔다 왔어? 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 그래,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딱 갔다 오고. 갔다 오니 또 소문을. 아유,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아유, 그리고 또 그게 또 있어. 이 차가.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주 그냥 쉽게 그냥 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 일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또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하면 좀 어때? 막 그들의 신 앞에 절하고 그다음 그 신 앞에서 음행하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완전 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들의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지파의 가문들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켜야 할 그 수령들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각각 바알 부월에 가담한 그 모압 땅에 가서 제사를 지낸 그 제사에 참여한 그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일로 이스라엘 진영에 또다시 죽음의 칼이 임했겠죠. 또 여기저기서 또 죽음이 왔으니까 죽이라고 명령했으니까 막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온 장막에서 막 울음소리가 나고 그랬겠죠. 사실 그리고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 모세에게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먼저 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이 일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자기 각 지파들을 책임지지 못한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명령이 떨어져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연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는 이 상황, 정말 이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또, 시므온 지파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 시므리였을 거야, 이름이.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는 여인과 함께 막 팔짱을 끼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음행하기 위해서 장막에 들어가는 걸 온 회중이 다 보는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간 거죠. 이게 여러분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일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완전 진짜 완전 분이 완전 차고 넘친 거죠. 이럴 수가! 이러면서 완전히 손에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쳐들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두 남녀가 포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행하느라고 포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두 남녀의 배를 그냥 배를 그냥 뚫어버립니다. 뚫어서 두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번지고 있는 이 연병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이 연병이 뭐 때문에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모습에 비나스가 완전 피가 거꾸로 쏟아지고 화가 났던 거예요. 자,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일로 연병이 그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왜 이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 그 고스비라는 이름이 기록됐을까? 사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는 흔한 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사람들 이제 막 이렇게 이름을 다 거론하잖아요. 이 미디안 이방 여인의 이름이 굳이 여기에 왜 기록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민수기 2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라. 그는 수르의 딸이니 수르는 미디안 백성 중 한 족장의 우두머리더라 라고 써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고스비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미디안 족장의 딸로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이 있는 가문의 인물인 거예요. 즉 이건 개인적 타락이 아니라 지도층이 개입된 전략적 침투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시므리와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 양쪽 다 지도층입니다. 자, 이거는 민족 간의 정치적 영적 연합이었던 거예요. 지도자끼리 이렇게 됐으니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완전히 확 퍼지는 거죠. 자, 25장 17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 이는 그들이 관계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고스비 사건은요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미디안의 조직적 유혹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기록해 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자 이제 신앙을 무너뜨린 거죠. 이 일로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사 제사장에게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거든요. 자,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때의 인구조사는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의 인구조사였다면 오늘의 26장에서의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자, 이번에도 레위인은 빼고 나머지 12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 인구수를 세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숫자가 얼마였냐?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자, 지금의 2차 인구조사에서는 60만 1,730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40년 동안 사실 이 험난한 강야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백성의 수가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 숫자를 지켜주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언약은 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세대는 사라졌지만 약속은 사라지지 않은 거죠.
자,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기억나시죠?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출애굽 1세대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를 행진하고 진영을 짜기 위한 조사였다면 오늘의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기 위해 실시된 조사였거든요. 인구조사의 1차와 2차의 그 총 인구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지파별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므낫세 지파는 많이 증가한 모습인데 반해서 시므온 지파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모습이 나옵니다. 왠 줄 아세요? 바로 25장에 나왔던 부호 사건 있죠. 그 부호 사건 때문인 거예요. 지도자가 시므온 지파거든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지파도 무너지는 법이에요. 예, 그렇죠? 자, 쟤는요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을 분배하라. 이건 선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싸우기 전에 땅을 나누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고라 자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해서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것도 땅이 벌어지더니 두 갈래로 갈라지더니 그 땅 속으로 그 사람들을 싹 다 삼키고 그 다음 땅이 다시 합쳐졌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사실 이때 저는 그들의 모든 자식들까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은 반역자의 가족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거든요. 사실 우리 옛날 우리 뭐 고대 우리 저기 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막 이런 데만 봐도 반역자의 가족들은 다 몰살이잖아요. 몰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라의 자녀들이 살아남아 있는 걸 본 거죠. 예? 자, 이 고라의 자녀들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거는 고라의 자녀들이 그 죄의 아버지의 죄에 가담하지 않고 반대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까지 죽이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쵸? 죄는 개인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27장으로 가볼까요? 2차 인구조사 이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나누는 계획을 세우는 중에 무슨 일이 있냐?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거죠.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광야에서 죽어서 땅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딸들인 자신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그러네,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도 땅을 딸들에게 주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찌 보면 이 당시 여자들의 이 상황이 여자들의 입지가 어땠냐 그냥 되게 뭐야 이게 인구조사에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이 여자들의 존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는 여자들의 요청을 모세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인상이 깊게 느껴졌던 거죠. 지극히 작아 보이는 여인들의 목소리에도 청중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 그리고 그 요청에 자기의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묻는 이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게 좀 남는 것 같더라고요.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보라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아바람 산은요 모압 평지에 위치한 산맥으로 그 정상에 느보산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모세는 지금은 이제 저기 누구죠? 미리암하고 아론은 이미 다 죽었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라고 같이 일하고 있죠. 예. 자, 모세가 무리바에서 어떤 자신의 혈기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채 그 반석 있죠.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두 번 지팡이로 팡팡 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라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런 거. 모세가 무리바에서 자신의 혈기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죄로 인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록 네가 들어갈 수는 없는 땅이지만 눈으로 목격하게 함으로써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문제보다 자신이 죽고 없을 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의 부재를 먼저 걱정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끄는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긴 모세의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뭐랄까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와, 이런 칭찬을 받는 것도 참 너무 감동이고 또 뭐랄까 은혜다. 예, 진짜 정말 큰 은혜죠. 그렇죠? 너무 여호수아에게도 너무 특별한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여호수아는 일찌감치 저는 그 싹이 보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였죠? 일찌감치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이 된 것 같았어요. 왜냐면 항상 모세의 옆을 지켰거든요. 늘 모세와 함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걸 직접 봤거든요. 여호수아도. 자, 그리고 누구보다 충성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모세 옆에는 늘 여호수아가 함께 했었지 않습니까? 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고 위탁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23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세의 결단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미천한 목자 인생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그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뒤로 물러나는 모습.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또 소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명과 소명들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27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자리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모세처럼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었고 저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사실 쉽지 않은 결정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계속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언약을 이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로보아살 딸들처럼 작아 보이는 목소리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세처럼 사람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했던 모세처럼 저희도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